안녕하세요. 예언의 유익성과 예배 질서 유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추구하다 하는 단어는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고 몰아가듯이 경주에서 결승점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강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라는 것은 보다 더라는 비교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방언만이 가장 신령하며 독보적 가치를 지닌 은사로 간주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은사가 예언의 은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하는 방언의 특징은 부정적으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긍정적으로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예언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예언이 더욱 큰 은사가 되는 까닭은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사랑의 원리에 예언이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일체의 목회적 행위를 담당합니다. 4절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방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성령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개인에게 국한되는 은사라고 할 때 예언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은사입니다. 5절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상대적으로 예언 은사의 유익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방언하는 자가 통역을 하게 된다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예언의 역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할 때마다 통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언에 비해 예배 때 방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6절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칭 형태의 예증과 더불어 의문문이 동시에 사용되면 논쟁적 대화를 보다 긴박하게 몰고 가는 효과를 지닙니다. 이런 화법을 쓰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에 대한 왜곡된 태도에 반대해 가급적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밝힐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진리로서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의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각기 구별된다기보다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7절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필이나 수금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고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에 사용된 악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적 예배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지나 소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팔이 갖는 의미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군사용 악기로서 전쟁의 승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목적성 있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신자가 언어에 있어서 분명함을 통해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혼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라 번역된 바르바로스는 오늘날 영어에서 야만인, 미개인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는 헬라 세계가 중심이 되었으므로 이 말은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들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모든 언어는 시끄러운 바바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서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야만인과 구별되는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그토록 우월하게 여기는 방언으로 오히려 그들 자신이 야만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언어의 단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언어의 단절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뜻하며 참된 만남과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각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일치성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모함이 강렬하면 할수록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과도한 열정도 교회의 덕이라는 면에서 재해석될 경우 건전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예언하는 사람을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언은 일반 사람이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이 제대로 사용될 때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바울은 모두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훈련은 모든 진정한 예언적 은사의 근본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개인적 친밀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훈련을 발견하고 추구해야 하고 그럴 때 경건 생활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고 순종적인 신자에게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주실 것을 큐티하는 우리도 기대합시다.